우리 오늘부터 한 20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기도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고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예수님 만나본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는 요즘도 그렇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의사로서의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사셨던 분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라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들 이루셨다,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펼쳐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 중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놨는데, 자,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누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멀리 먼 훗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소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경우도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자기 때가 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분향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가랴도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사건도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일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도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그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몇몇 군데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포로들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리고 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환상 중에 하나님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놀라운 은혜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되고 말씀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도 임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아예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 있겠죠.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받게 하고 권능을 체험하게 하고 놀라운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기도 대결을 펼치면서 제단에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불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7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도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회의, 우리 수요 기도회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문을 여는 수요 기도회잖아요. 주보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문을 여는 수요 기도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권능을 체험하게 하고 불로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고 또 사모하시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로부터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도 쭉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는 성령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8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역책을 펴시고 이사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나셔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뭐예요? 이게 바로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 받으신 예수님, 이제부터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만 끝장에 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우기 전까지는 전도하러 나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릎 꿇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받은 여러분들, 또 직분 받지 않더라도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일어난 세 번째 기적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자,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고 너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주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또는 기도 중에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기도 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소명,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당신 누구인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정체성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요만 추구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상실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삶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내게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0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이 수요기도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